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세를 살기 때문에 현세에서도 많은 복을 받기를 바라죠. 하느님께서는 과연 현세의 복을 주실까?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느님께서 분명히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어떻게 해야만 하느님께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조건을 거신 이유는 까다롭게 해서 받는 사람이 많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조건을 채워야만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현세의 복만 얻어서는 아무 의미 없죠. 모든 것들이 지나가기 마련이고 아무리 즐거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눈 감았다 뜨면 언젠가는 마지막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것은 희망입니다. 만약에 하느님을 믿고 현세적인 복만 받는다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죠. 젊을 때는 좋죠. 앞으로 내게 남은 날이 많다고 착각을 하니까. 사실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끝을 별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이가 들면 어디 자주 가죠?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병원이라는 곳은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아픈 사람과 또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죠. 큰 병원에 가면 장례식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할지라도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제는 생각하라는 거죠. 네가 생각하고 네 삶을 바꿔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올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해도 되지만 중심은 늘 지켜라.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라는 거죠. 의식되어질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신호를 주십니다. 미사 참여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 잘하고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무 얽매이지 마라, 세상 곳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만큼 무조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핑퐁과 같습니다. 핑퐁은 탁구죠. 탁구는 어떻게 쳐요? 한 사람이 치면 저쪽 사람이 쳐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쳤는데 저쪽 사람이 안 치면 이쪽에서 칠 수가 없죠. 내가 하느님께 뭔가를 바란다면 하느님께서도 나에게 공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탁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특히나 상대방이 잘 치면 어렵습니다. 하느님은 얼마나 잘 치실까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렵게 공을 주시는 것은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야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 안에서 배우고 따르고 체험하고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게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해봤자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늘 영원한 생명과 함께 세상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받을 수 있죠? 핑퐁을 잘하면 돼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탁구대 사가지고 열심히 탁구 치면 돼요.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공을 주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안 받아지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면. 근데 이 연습도 혼자 하면 안 돼. 누가 알려주는 대로, 코치가 알려주는 대로. 그 코치가 누굽니까? 하느님이시죠. 물론 사제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사제도 하느님 없으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신부님, 수녀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생겨서? 이뻐서? 수녀님들은 이쁘세요. 근데 신부님들은 뭐 잘생긴 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나이 불문하고 사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신부님이 하는 이야기는 듣고 실천합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거죠. 만약에 잘못 가르치면 누구 책임이에요? 신부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듣고 그것을 따른 거죠. 그런데 무엇에 맞게? 양심에 맞게. 분별력도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분별력이 생기죠. 어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아이들은
들리는 대로 믿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천지분간 못할 때는 어른들이 사탕 주면서 차에 타라고 하면 타죠. 요즘에는 애들이 아주 똑똑해서 안 타지만 어른들은 타라고 하면 탑니까? 사탕 때문에? 안 타지. 아는 사람이면 타겠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이 태워준다고 해서 타면 그 사람은 순수한 게 아니라 바본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분별력이 생기죠. 왜 분별력이 생기죠? 경험하고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아요. 농사와 같습니다. 집안일과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 같다는 거죠. 꾸준히 해야만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새로운 지식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지식이 정말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는 알잖아요. 왜? 이미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안 따르면 돼요. 그러나 양심에서 그래 이래야 되겠다라고 울림이 있을 때는 따르면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현세의 것도 주신다. 그래서 집회에서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내게 주신 대로 바치고 기꺼운 마음으로 능력껏 바쳐라. 우리가 하느님께 바칠 때는 이게 누구 것이다? 하느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바치는 거지 제가 이만큼 바쳤으니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니까.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죠. 농담인데. 그러나 영원히 가질 수는 없잖아요. 마음을 자꾸 비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거 맞죠? 내 차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거잖아. 그런데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맡았다가 나중에는 내려놓고 가야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충분히 즐기면 돼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사입고 밥 사먹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만을 위해서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봉헌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처음에는 아깝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것을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을 자꾸만 갖고 싶은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죠. 근데 몸이 어때요? 자꾸만 갖기만 하고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먹기만 해. 그리고 뭘 안 해? 내보내는 걸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꾸만 먹으면 내보내기 싫죠. 뭐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거 말고 운동하면서 자꾸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죠. 그리고 뭐에 의존하면 살아? 약에만 의존하면 살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목숨은 유지되지. 근데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먹는 건 쉬운 거죠. 의사들도 뭐라고 합니까? 약도 먹지만 뭐도 하십시오? 운동도 하십시오. 운동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러니까 한 번 했다가 어때? 아유 안 할래 힘들어 죽겠네. 약 먹으면 되지 뭐. 어차피 약이 좋아지니까 이제 하루에 하나를 가지고 되지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삶의 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 내보내면 그럴수록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아깝습니다. 쓰기도 아깝고 내보내기도 아깝지. 정말 돈을 사랑하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돈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왜? 돈은 말이 없거든. 늘 나에게 뭐만 줘요? 기쁨과 즐거움만 주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어때?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지만 나를 못 살게 구잖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집에 있는 왼수. 그쵸? 그러나 돈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보다 반려견이 낫고 개 키우는 게 낫다 이거야. 걔는 맨날 나보고 꼬리치니까. 그 다음 뭐예요? 돈이 제일 낫대. 그래서 뭘 키워라? 돈을 키워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쩌면 될 수도 있어. 돈을 키우면 돼. 돈이 나를 키우면 안 되지. 거기에 마음이 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대로 때로는 아까워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체험이 따릅니다. 아 이거구나. 아까운 중에도 봉헌하고 자선을 베풀었더니 좋네. 마음이 즐겁네. 그래도 넉넉하잖아요. 그러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그렇게 우리는 언제만 살면 돼요? 오늘 하루만 살면 돼요. 그런데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돈이 나를 키웁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힘들게 해요. 돈은 많아지는데 점점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마음은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은 얼마만큼 있으면 돼요?
머리가 안 복잡해질 만큼,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별 의미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전 세계 최고 부자 아니잖아요. 개개인이 도끼니잖아. 도토리 키재기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남은 동안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이거부터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내 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 희망이 없는 거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권력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죽음과 동시에 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복음은 나에게 복음이 된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하느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 주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7배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집에서 35장에서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교무금을 얼마 내면, 헌금을 얼마 내면 하느님께서 몇 배? 7배를 갚아주시겠네 라고 했는데 안 갚아주시잖아. 왜 그렇죠? 기꺼이 바치지 않고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거는 내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그거를 봉헌하다 보니 어때요? 마음이 비워지고 자격이 되니까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칼 좀 주세요. 그러면 안 줍니다. 왜? 칼은 흉기가 되니까. 옆에서 아이가 보다가 엄마 나도 도와드릴게요. 한 7살 먹은 애가 엄마가 부엌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칼 주세요. 울면 줘요? 그래 어차피 네 명줄은 너에게 달린 거니까 알아서 해라고 줍니까? 안 주죠. 근데 20살짜리 딸내미가 와가지고 엄마 주세요 그러면 냉큼 주죠? 왜? 이제 왔어? 그래 네가 좀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아이에게는 흉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만 추구한다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왜? 돈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면 나머지도 주신다. 집회소에서는 얼마큼 주신다? 7배로 갚아주신다. 7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투자했으니까 하느님이 700만 원 안 주시면 안 돼. 이런 거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충만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만족할 만큼 주신다. 그냥 믿고 따르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말도 안 돼 하고 안 따릅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신앙은 믿고 따를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보좌신부 시절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5살 정도 됐나? 되게 이쁘장한 아이였는데 엄마 따라서 예비자교리에 온 겁니다. 엄마가 예비자교리 들어가면 아이는 유아실에서 혼자 앉아서 놀고 있죠. 미사 끝나고 나서 성당을 이리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가 보입니다. 가가지고 말을 붙였죠. 원래 보좌 때는 애들한테 말 많이 붙여요. 본당 신부 되면 안 붙여.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좌 신부니까 가서 몇 살이야?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5살. 얘가 좀 도도하더라고요. 말을 말로 대답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여자라고 도도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사탕을 먹고 있어. 먹고 있는데 한 손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신부님인데 그 한 손에 있는 사탕 나 주면 안 되니? 얘가 줄까요? 안 줍니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우리 갔죠. 그 다음 주에 또 보고 그 다음 주에 또 봤어요. 근데 아이는 늘 사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는 안면이 트인 거죠. 얘도 저를 봐요. 그리고 이제는 손가락이 아니라 말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가지고 야, 그 사탕 신부님 주면 안 되니? 그랬더니 이젠 좀 머뭇거리더라고요. 가능성이 있겠구나. 오늘은 안 주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한 2주 흘렀을 때 매일 가서 말했어요. 얘는 저를 보자마자 어때? 저 인간이 와서 또 사탕 달라고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죠. 왜?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더니 이거 한참 보더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가 먹던 거 주더라고요. 그리고 지는 새 걸 먹더라고요.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니?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했더니 결국에는 저한테 줬어요. 새 걸 저에게 주더라고요. 아이가 정말 마음이 이쁘구나. 근데 애가 고민하면서 주는 거지 계속.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주면 저 인간이 또 괴롭힐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5,000원짜리 한 장을 줬어요, 걔한테. 사탕 사 먹으라 했더니 딱 보더니 집어 던지더라고요. 뭐지? 돈 보기를 돌처럼 여기는 아닌가?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제가 사탕 사 먹으라고 5,000원 줬더니 집어 던지던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기를 얘는요 동전뿐이 몰라요. 500원을 좀 알아보는데 종이돈 주면 아직 모른대.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는 거지. 아무튼 뭐 4살인가 5살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즘은 애들이 다 알지, 그죠? 그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그 가치를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엄마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탕 사주라고. 걔가 이제 갔다 왔지. 그 다음부터 뭘 알아? 돈 맛을 알았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또 몇 번 달라. 이제는 어떤지 아세요? 아주 기쁘게 줘. 제가 가면은 안 달래도 줘. 뭔 얘기야? 너 이거 먹고 돈 달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500원짜리 하나 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딴 거 없냐 이거지. 왜? 이제는 5,000원짜리 위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걔를 이긴 게 아니라 걔가 저를 이긴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나한테 더 많이 주는 사람이구나. 그냥 기꺼이 주는 거죠. 이게 봉헌입니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탕 달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순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말합니다. 스승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계명들을 지키면 돼. 저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보시죠.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울상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왜? 돈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참으로 어렵다. 이미 많이 갖고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왜? 내 것이라 여기니까 그것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 부자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런데. 하지만 중요한 게 그게 아니죠. 제자들이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참으로 어렵다.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그럼 자기들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아.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라고 하십니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 고민합니까? 저 욕심 많습니다. 괜찮아요. 하느님 말씀을 할 수 있는 만큼 따르면 돼요. 그리고 보이는 만큼 따르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 안 돼. 못해. 그리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죠. 근데 그들이 갑자기 순간 마음이 들어서 최선을 다한 걸까요? 아니죠.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다. 괜찮아요. 그래도 베푸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 뭐가 바뀌죠?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께도 봉헌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베풀면서 내 마음이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돈에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 돈 싫어 내보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돈이 더 좋아요? 예수님이 더 좋아요? 대답 못하면 여기 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좋잖아요. 돈에 흔들리는 것 뿐이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데,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데 돈도 매일 수밖에 없지. 돈이 좋아서 매이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굴 더 사랑해요? 하느님을 더 사랑하죠. 그러니 봉헌도 하고 자선도 베푸는 거죠. 꾸준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깝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박해받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은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도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박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박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렇게 하면 되죠. 이게 참 어렵잖아요. 늘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맞는데 뭘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베풀든지 어떤 마음? 그러니까 뭘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사람은 살리면 되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렵다니까. 그 또한 하나의 박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인간이 안 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것도 힘겹죠. 하나의 박해입니다. 그냥 그것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쓸데없이 내가 예수님 따르면 나중에 목 날아가는 거 아니야? 박해받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락된 사람들만 그 순교의 월간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걷지도 못하면서 나르려고 그래요. 일단 뭐부터 하면 된다? 걷는 것부터 하면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거다. 집에서 저는 몇 배라고 했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라 7배를 주신다. 예수님은 몇 배? 100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봉헌을 한 달에 100만 원 하니까 100배면 얼마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충분히 받는다. 그러니 마음을 어디에 두자? 부자는 어떤 사람이 자기께 많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따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힘들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누구부터 따르는 거야? 하느님부터 따르고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베푸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격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이가 사탕을 주었듯이. 그런데 그 가치를 몰랐죠. 마지못해 줬잖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돈 맛을 알아가지고 이제는 청하기 전에 줬죠.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는 돈 맛을 아는 게 아니라 뭘 아는 거야? 하느님 맛을 아는 거지. 이분은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끌어주시는구나 하면서 베풀면 그러면 되는 거죠. 하느님께 마음을 둔 거죠. 그럼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매이지 않으면 되는데 이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 발에 등불로 여기고 보이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은 실천,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뭐 하면서? 미사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며 살죠.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죠. 아마 저 떠날 때쯤이면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언제든지 툭툭 튀어나올 것 같죠? 그렇게 살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세를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과 함께 나머지도 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다. 7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100배나 현세적인 것을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현세적인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머물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듣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